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비유할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나아만으로 표현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여러 형태의 사람을 겪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나아만 그는 누굽니까? 1절에서 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군대 장관이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아주 인정을 받은 사람이죠. 이는 왜 그렇게 됐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되었다.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아주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걸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아닌데 하나님, 온 천하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곧 아람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였을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제 그 얘기지요. 나아만은 자기가 특출해서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줄 알지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죠. 그런데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아만이 만났었느냐? 아니죠. 못 만났죠. 못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아만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고, 나 하나님 몰라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 모르겠다 그러느냐? 타치하시고 있어요. 개입하고 계셔요. 개입하고 계셔요. 자,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어린 소녀 하나가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 장군이 공을 많이 세우니까 이건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또 하사품이죠, 일종의. 사실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관의 집에 몸종으로 들어오게 된 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이 소녀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는 나아만이 나병 환자로서 더 이상 장관의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다가오는 때에 하나님이 이 소녀를 통해서 하셔야 할 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이 은혜를 입었죠. 나아만의 나병이 물러갔죠. 나아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증거를 하게 했어요.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다 이 말이죠. 그걸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 여파의 많은 영향력은 이제 또 더 보기로 하고요. 이제 군대 장관 나아만과 결국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봅니다. 오늘 그것이 말씀의 목표입니다. 과연 나아만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이 뭐였나? 첫 번째 사람, 외적인 것으로 포장된 사람을 봅니다. 포장된 사람. 포장지는 걷어내야죠. 그래야 그 실속 있는 속의 것을 이용하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포장지를 이용하고 있는 세상, 포장된 사람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지위와 명성 같은 것으로 나아만은 포장이 됐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지금 나병이 아마 초기인 것 같아요. 아직은 중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이 소녀로부터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왕이 그걸 알게 되고, 왕이 이 나아만에게 그럼 이스라엘로 가봐라.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 다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때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예물로 준비해서 하인들을 붙여주고 또 군사들을 붙여주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게 합니다. 얼마나 그가 대우받았는 걸 알 수 있죠. 나아만이 왕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았는지. 그게 자신의 사실상의 포장지죠. 그는 지위와 명성으로 포장된 자아를 갖게 됐고, 때문에 그의 삶의 스타일도 그런 방식으로 흐르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뭐 다른 게 뭐 필요하겠어요? 근데 만나러 갈 때 여러 가지를 동원합니다. 하나는 지위가 높은 힘 있는 자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앞에 서라. 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가라. 결국 세속적인 권력을 찾아가게 됩니다. 세속적인 권력, 거기에 뭔가 있겠다. 세속적인 권력에 힘이 있겠다. 뭐 이 세상 그렇죠. 세속적인 권력을 따라가죠. 자, 두 번째는 많은 재물을 갖고 갔잖아요. 뭐 금은 뭐 아주 비싼 것들, 금덩어리만 해도 6,000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이 재물이면 뭔가 해결되겠지 하고 재물, 돈에 의지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돈을 의지하게 됐다. 그것도 하나의 포장지죠. 그리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왕의 친서, 아람 왕의 친서. 아무래도 아람 나라가, 그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이 아람 나라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 힘, 나아만이 정치적 힘을 또 이용하면서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병든 나아만이 아닌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시고 찾아내고자 하는 나아만을 만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나아만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자꾸 포장지로 가려져 있어. 지위, 명예, 권력 뭐 이런 걸로 다 가려져 있어. 비교될 만한 사람 하나 끼워 넣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 이것밖에 없느냐? 아직 말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그 양치기 그 자리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은 사람 다윗이 됐잖아요.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해서 사울왕 앞에 갔을 때에 사울왕이 갑옷을 내주잖아요. 또 칼을 내주잖아요. 큰 칼을.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고. 나 이거 필요 없다. 결국 어떻게 나갔죠? 나는 골리앗은 큰 칼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장지 다 벗었죠. 갑옷이라는 포장지, 큰 칼이라는 포장지 다 뜯어냈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가겠다. 다윗과 나아만이 비교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형세를 보면 너무나 많은 포장지가 있습니다. 그 포장지로 나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목사라는 포장지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꼭 만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한봉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잖아요. 아마 그냥 목사라고만 한다면 굳이 저를 통해서 꼭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기 위해서 저도 수없이 많은 포장지를 계속 뜯어내고 있고, 나를 만나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자꾸 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 나아만에게서 발견된 모습,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으로 주저앉으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병, 저주스러운 질병, 세상에서 버림받는 질병, 납병이 왔습니다. 당시 이 납병은 천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죽음을 기다리고 그저 홀로 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위와 명성뿐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모든 관계성이 다 끊어질 겁니다. 단지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둔 업적, 지금까지는 결국 과거죠. 과거. 오늘도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될 겁니다. 이 과거에 쌓아둔 업적에 간신히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공을 세웠는데, 내가 그래도 크고 존귀한 자인데 왕이 나를 그냥 버릴 수는 없을 거다. 다른 사람 다 저기 저 시골 굴에 가서 그저 죽음을 기다리겠지만 나는 그 굴 속에 들어가 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따로 별궁을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붙여줘서 귀한 양식도 공급해주고 나는 여생을 그렇게 살 거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냥 버려지진 않을 거다. 왜? 과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남겨둔 공로를 의지하고 꺼져가는 인생을 거기에 기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 소녀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녀의 말이 부인에게 갔고, 이 부인의 말이 남편 나아만에게 갔고, 나아만의 이 말이 아람 왕에게 갔습니다. 들려올 수 없는 상황, 건강할 때는 무슨 소리가, 하인으로부터 종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포장지를 하나씩, 과거의 그 모습, 내가 이것 가지고 지금까지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머지않아 그것이 떨어질 텐데, 비로소 그 틈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 소녀의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선지자 그분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 부, 명예, 모든 힘을 다 놓게 됩니다. 그 지하철에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길거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 지하철에서 두 연로하신 할머니 두 분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걸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나이 한 80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앞으로 20년 후에는 저분과 같이 되겠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면 저분과 같이 그저 쉽게 말해서 늙어버린 모습, 아무 힘이 없고 내릴 때도 놓쳐서 여기가 어디지? 빨리 내려야 되겠네. 놓칠 뻔했네. 후다닥 하고 내리는 그 모습이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다 기억력 속에서 상실되고 나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길거리 가다 보면 절뚝절뚝하면서 그래 내가 10년 후에 나는 절뚝거리지 않겠는가. 길 가다가 그저 걸터 앉을 때만 있으면 또 걸터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들, 그래 나도 언젠가는 그저 몇 메타 못 가서 또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야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물론 오래 살아서 생기는 문제지만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살진 않잖아요. 계속 미래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가 좋았어. 그게 뭐야? 앉으면 옛날 얘기. 내가 옛날에는 잘 살았어. 내가 옛날에는 그 사장할 때 밑에 함께 종업원이 300명이나 됐어. 근데 지금은 종업원 2명 데리고 해. 옛날 얘기가 너무 많아. 미래의 얘기는 없어요. 옛날 얘기로 살아가는 인생들.
과거의 포장지를 뜯어내야 됩니다. 여전히 과거의 포장지를 뜯을 수 없었던 나아만, 과거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나아만. 그러나 주님은 손짓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포장된 군대 장관이라는 자존심의 장벽이 주님을 만나는 일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막상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지만 선지자 엘리사는 나오질 않고 사람을 내보냅니다. 바깥에 너가 와 있을 거다. 가서 이렇게 전해라.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 그러면 나병이 깨끗하여지리라. 자, 나만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먼 길을 왔어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고, 그 국방부 장관이 왔으면 나와서 큰절을 하고,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좀 쉬었다 가시지요. 이 누추한 곳에 오셨지만 제가 융숭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환영을 받을 줄 알았더니 문전박대라. 나와 보지도 않고, 그저 저희 주인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간을만 하고 있으니. 사실 자존심의 시험이지요.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자존심 때문에 못 나와. 내가 이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포장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금으로 된 포장지를 가진 사람인데 못 나와. 또 반대로, 아이고 나는 너덜너덜한 포장지, 몇 번 다시 사용한 포장지, 이거 인정도 못 받을 거. 결국 전부 나를 포장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장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과거에 매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매여서 미래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인생.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맴돌죠. 맨날 그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고 질퍽질퍽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분노한 나아만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다메섹 강을 보면 이 요단강보다 100배는 낫다. 요단강 좁은 곳은 3-4m밖에 안 돼요. 좀 넓은 폭이야 20m 정도 되고, 얕은 데는 무릎으로 그냥 건너갈 수도 있고, 이 요단강, 여기 차라리 다메섹에 가서 내가 몸을 씻는 게 낫지. 분노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몇 발짝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니까. 나아만을 하나님 만나게 해야 나아만에게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대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밑에 군사들이 예수님 믿을 확률이 많아지잖아요. 그것도 그냥 위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힘을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권력의 힘, 재물의 힘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나아만을 시중들기 위해서 따라온 종들을 사용했어요. 그게 13절입니다.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만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큰 거를 하라면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지금 작은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게 뭐예요? 그저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아만이 그래도 종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으니까. 그냥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서, 그래? 뭐 믿거나 본전이지. 그래, 몸에 땀도 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한번 씻고 가지. 내려갑니다. 문제는 옷을 벗는 게 문제입니다. 옷을 벗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같이 가자 하면 옷 벗는 게 힘들어서 못 가는 분이 계셔요.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옷 못 벗어. 나는
근데 옷을 벗었죠. 7번을 씻었죠. 결국 얼마 동안이지만 자신의 계급장을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옷을 벗는 것, 난 군대 장관이 이제 잠시 아니야. 옷을, 장관의 복을 벗어놓고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무엇을 사용했어요? 겸손, 믿음, 순종을 사용하셨어요. 권력, 지위, 재물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고 겸손, 믿음, 순종을 사용하셨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겁니다. 미국 워싱턴의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요, 언론이었던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워싱턴시의 아주 굴지의 큰 교회들 가면 오셨습니까? 그 유명한 아이고 우리 참 교수님 오셨네요. 우리 참 정치가의 큰 인물이 오셨네요. 박수로 환영하고 그 교회가 자랑하겠죠. 웹스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다고 동네방네 떠들며 우리 교회는 이러한 큰 분이 오셨다 말하겠죠. 어쩌면 설교도 그분에게 좋게 하려고 목사가 애를 쓸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큰 교회 시내 자기를 알고 있는 모든 교회를 뒤로 하고 버지니아 구석, 메릴랜드 구석의 작은 시골 교회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를 알아보는 교회에 나가면 목사님이 자신을 정치인 웹스터로 알기에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지요. 내가 들어야 할 소리는 죄인 웹스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소리지요. 역시 위인은 위인이네요. 내가 누군지 나의 겉포장지를 모르는 목사님이 내게 설교할 때 내가 그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나의 포장지에 대고 설교하는 것 말고 내 속사람에게 설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는 사실상의 포장지를 벗기는 일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나아만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변하니까 몸이 변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지위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오직 자신을 벗는 것이 핵심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 지위 높은 양반이 보잘것없는 요단강 거기 와서 몸을 드러내놓고 씻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정도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제가 왜 목사를 하게 됩니까? 못하지요. 개입하니까 하는 거지요. 오늘날 세례식도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세례식, 그저 나의 옛사람을 씻어내시고 벗겨내시고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본래 세례식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의 물속에, 나아만이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세례식도 그러한 나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입는 그러한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세상에 학박사 1000개를 딸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는 한 소녀를 통해서, 그리고 나아만의 손 아래에 있는 종들을 통해서 지위 높은 나아만을 구원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나아만으로 비유될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힘없는 소녀, 오직 순종밖에 할 수 없는 종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아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힘이 없을까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힘 없다고 말하는 자를 오히려 사용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맞죠? 맞아요. 흔히 그 얘기 하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되려면 폐렴에 걸려야 된다. 한번 피를 쏟아야 은혜로운 종이 된다. 어떻게 보면 약해져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자, 100%의 변화는 1%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1%의 변화에는 외식적인 것들, 포장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1%의 변화에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1%의 변화가 머지않아 100%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는 100사람의 변화로 옮겨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찾아 들어온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병으로 바뀌었죠. 나병. 코로나 감염병과 같이 전염병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남에게 이걸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내게 접근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들으면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스크를 대고 이 손을 가리는 것 대신에 다 마스크를 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옮기지 말아야 되는데, 옮기지 말아야 되는데.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이 병, 나병보다 더욱 심각한 전염병이 있어요.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전염병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인간의 죄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죄라고 하는 전염병. 그건 이미 원죄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죄도 전염병이죠. 부모가 병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다 타고났어요. 그리고 자범죄가 또 있잖아요. 그 죄가 전염된 것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 하와가 죄를 졌는데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하잖아요. 괜찮아 여보 먹어봐요. 이 선악과 나무 먹어봐요. 눈이 밝아진대요. 먹어봐요. 나와 함께 클럽에 가요. 너무 재밌어요. 거기서 나와 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조금 더 가면 찐빵에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죄를 전파시키는 거죠. 오늘날 나만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 나만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나만이 꿈틀꿈틀거려서 교회를 세속화해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벗는 분이었습니다. 나만은 그 입은 것을 벗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나중에 벗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벗는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보호자, 그 보호자를 벗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거기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그래서 가죽이 그냥 통째로 싹 벗겨지는데도 순종하는 어린 양같이. 왜 그 어린 양이 가죽을 다 벗겨서, 왜 벗겼을까? 왜 번제를 바칠 때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서 바쳤을까? 물론 가죽에는 털이 있어서 태우면 고약한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로 제사장들이 질식할까 봐 하나님 배려했는지, 아니면 그걸로 가죽 부대를 만들려고 또 사용하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속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겉사람으로 나한테 오지 말고 속사람으로 나에게 와라. 그래서 벗기는 거예요. 벗기는 거.
그 잘 안 보이니까 각을 떠라. 야, 쪼개라. 각을 떠서 벌려라. 내 속사람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 포장지 와서 다 뜯어라.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할 때 그 포장지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거북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 저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아. 근데 우리는 뭐야? 아이. 그러면서 이게 그 포장지가 다 안 뜯기니까 이 관계성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 끼리끼리 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은 벗김을 당하시고 오히려 희망을 잃고 살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 두려움, 근심, 불안,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세상에 나아만과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평안, 진리, 생명의 옷을 다시 입혀주시려고 십자가 질 때도 다 벗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 얻은 자 천국까지 준비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의 왕관을 벗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관을 벗어야 합니다. 주님이 왕이셔요. 그걸 고집하면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떨어집니다. 에스겔서 21장 26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씀, 왕관을 벗길지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 그의 왕관을 벗겨라. 하나님이 왕관을 벗기실 때는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겸손하면 벗길 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너로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이 세상 권력, 재물, 명예, 그런 것들로 이 세상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연약한 소녀를 통해서 일을 하셨을까? 왜 그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을까? 그들이 없었으면 나만은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시 종을 통해서 일을 하셨겠지만, 이 세상은 정치적 권력과 돈의 힘으로 개혁되지 않습니다. 잠시 개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혁되지 않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여기 풍선이 터지려고 하네. 이 풍선 터지려는 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풍선을 또 불고 있어요. 무슨 비유예요? 이 클럽이 터지려고 해요. 코로나가 터지려고. 이걸 막았더니 저쪽에 가서 콜라텍이 터지려고 불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막아도, 공적인 공창을 다 막았더니 전부 집집마다 전화로 다 불러들여가지고 집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전염성 속에서, 그래서 그 죄의 전염성에 빠지지 말라고 자꾸 코로나도 보내고 자꾸 지진도 나고, 정신 좀 차려라. 다 됐는 줄 알면 폭발사고로 그냥 한방 다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안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상이 교회를 자꾸 비판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교회도 세상의 왕권을 자꾸 교회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내 자신의 신분, 자존심 또는 열등감, 사회적 지위 등이 장벽이 돼서 은혜의 강물에 몸을 담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 소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아만이 깨끗이 나음을 입고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 어린 소녀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여봐라, 얘야, 이렇게 불렀겠어요? 그냥 상상해 봅니다. 내가 이제 너를 딸이라고 부르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너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저주가 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놀라운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너는 내 딸이다. 사람을 옳은 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천국 가서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에 힘썼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처럼 외식적으로 포장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포장된 나에게 찾아오시려고 벗김을 당하시고 나의 포장지를 벗겨내시고 나를 포옹하셨습니다.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 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